오늘은 2022년 12월 11일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각 가정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오랜만에 함께 매일 주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매일 주와 함께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주를 더욱 아는 것 놀라워라. 주를 더욱 아는 것 놀라워라. 나를 사랑하신 주 존귀하신 주님께 경배하리. 자유케 하신 주를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매일 주와 함께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이번에는 주와 함께하는 것. 주와 함께하는 것 놀라워라. 모든 것을 이기네 합당하신 주님께 다 드리리. 날마다 내 전부를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매일 주와 함께 합시다.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우리 돌림 노래로 날마다 더 새롭게 할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 따라하세요.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좋아요. 한 번 더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멘. 우리 이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 우리 경배하십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할까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처음부터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음 찬양은 우리 함께 우리 배우면서 불렀으면 하는 곡입니다. 짧은 곡인데요. 가사가 이래요. 기다립니다. 주님의 시간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방법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르렵니다. 주님 가신 길을. 이런 가사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힘을 최대한 써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순간이 오면 이 힘을 쓰고 싶어서 주체하지 못한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힘을 내가 내 힘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대신 당신의 뜻과 당신의 때와 당신의 방법대로 사용하시기를 고백하며 그 힘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하면 해결될 일인데 기다리라고 하고, 내 방법대로 하면은 될 일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라고 하고, 내가 가는 길대로 그냥 가면 될 것 같은데 주님의 인도를 신뢰하라고 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다니고 싶은데 주님 가신 길을 따르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은 참 피곤한 삶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길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사람을 위한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늘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에게 그러한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도 이게 참 힘든 일입니다. 기다리는 거, 기대하는 거, 신뢰하는 거, 따르는 거.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 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겠노라고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함께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함께 반복하면서 불러봅시다. 기다립니다. 주님의 시간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방법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르렵니다. 주님 가신 길을. 다같이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주님의 시간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방법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르렵니다. 주님 가신 길을. 한 번 더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주님의 시간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방법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르렵니다. 주님 가신 길을.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주님의 시간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방법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르렵니다. 주님 가신 길을. 기다립니다.
시간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방법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르렵니다. 주님 가신 길을. 다시 일어나 찬양합시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한 번 더.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찬양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일상의 구원을 기다리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나라 안에 여러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생기는 다툼과 혼란이 있는데요. 민주주의 사회니까 그럴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지만 이러한 소리들을 잘 관리하고 또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우리 정부와 국회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 대림절 지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이 세상 곳곳에는 전쟁과 기근의 땅에서 현실적인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울 기회가 있을 때 외면하지 않는 용기를 주시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출산 앞두고 육아휴직에 들어간 지하자매를 위해서 또 루방이를 위해서 또 콩다기를 기다리는 진우와 진현 부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도약이 있도록 기도합시다. 올 한 해 힘겨웠던 한 해를 잘 섬겨준 3기 운영위원들 우리 종선, 정민, 가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의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새롭게 섬길 4기 운영위를 예배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또 우리 한 해를 돌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보시면서 함께 마음 모아서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거창한 구원을 바라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고단한 일상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나의 삶에 드리워지는 힘겨움과 어려움의 순간들, 가족으로 인해서 또한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구원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을 바라는 우리의 소망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그 구원의 열망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회 곳곳에서 수많은 이해 충돌들이 생기고 수많은 목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고 하나님,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또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늘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은 그런 우리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서로 적절히 타협해가며 그래도 이전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정부와 국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림절을 지나며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교회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평온한 땅을 살고 있으나 여전히 이 세상 곳곳에는 전쟁과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 모두를 다 신경 쓰고 다 돌봐줄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고 도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 그 순간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와 또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가 필요한 곳에 기도를 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을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출산 앞두고 육아휴직에 들어간 지하자매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남은 한 달 기간 동안에 한 달도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우리 건강을 잘 관리하여서 우리 건강하게 루방이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곁에서 돌보는 자적 형제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나기를 기다리는 진우, 지현 부부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분주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도약이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힘겨웠던 한 해를 잘 섬겨준 우리 3기 운영위원들, 우리 종선, 정민, 가연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주의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수고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며 격려해 주시고 따뜻한 위로로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불어서 새롭게 섬길 4기 운영위를 예비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운영위로 섬기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고단하고 지치는 일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리고 영광 돌릴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라는 한마디로 끝낼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주님께 우리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우리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세워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심는 사람들 소식 전하겠습니다. 심는교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로 병행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그렇게 가기로 했죠. 그래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다가 이제 온앤오프로 전환을 하면서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에 조금 더 집중을 하려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오는 과도기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조금 더 오프라인 예배에 좀 적절한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재석 형제의 성경 공부 전반부가 마무리됩니다. 전반부가 다 끝나는 게 아니죠? 절반은 겁니다. 절반. 아직 멀었습니다. 끝까지 멋지게 완주하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또 재석 형제의 그 불타는 열정을 위해서 제가 또 따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는 책을 또 줘서 성경 공부와 별개로 한 챕터씩 읽으면서 또 다른 숙제를 또 드렸는데, 아마 어제 또 이제 그 바짝 읽으셨겠죠? 다들 그렇듯 하여튼 읽는 게 어딥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좋은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포토달력 제작을 위해서 2022년에 기억하고픈 인생사진 한 장 오늘까지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늘 그렇듯 이 카톡으로 뭐 보내주세요 하면은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뭐 말도 안 나오네. 익숙해졌고요. 그러나 오늘까지는 꼭 보내주시면 좀 만드는데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부가 함께 한 사진을 보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각자 보내세요. 각자. 제가 사진을 찾아야겠습니까? 각자 보내주세요. 각자 부탁드립니다. 네, 2023년에 심는교회를 섬길 4기 운영위원을 다음 주일까지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추천이 안 된다. 그러면 뭐 제가 독재하겠습니다. 뭐 독재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지 않으시면 추천하세요. 몰라, 이제 저도 이제 막 나갈 거예요. 이제 알아서요. 몰라 나도 이제.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씨앗 예배 후에 성탄 예배 준비를 위한 씨앗 심기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씨앗 심기 모임을 위해서 이제 그 씨앗 심기 하시는 분들이 다 이 오프라인 예배를 참석하고 예배 끝난 후에 이제 식사하시고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몇 분들이 안 보이시네요. 이렇게 또 고자질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또 있죠. 우리 MT 가수도 얘기했지만 소리 약간만 줄여줄래요? 우리 가연 자매가 좋은 성적으로 이걸 꼭 강조해달라고 그랬습니다. 탁월한 성적으로 인천 서부 지구대 파출소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뭐 전라도로 가면 어떡해요 목사님, 제주도로 가면 어떡해요 막 걱정했는데, 네, 저는 사실 제주도를 기도했거든요. 근데 인천으로 왔네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인천 서부 지구대 파출소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제 정확한 그 어디서 근무할지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여러 이제 곳들 중에서 가지 않을까 싶고요. 19일 월요일부터 실습이 시작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직 일주일 정도 시간이 좀 남았죠. 근데 또 실습 시작하면 또 바빠질 거니까 그 사이에 열심히 축하도 보내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연자매도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소명여고 교사로 1년 더 연장 근무를 재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축하드리고 늘 성실하고 즐겁게 교사직을 하는 소연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그 지하자매가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 금요일 그저께죠. 마지막 근무를 하고 이제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요.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죠. 출산까지. 과연 2022년생이 될 것인가, 23년생이 될 것인가, 그걸 앞두고 있는데 뭐가 됐든 건강하게 잘 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월에 목회 재정 보고와 또 4주년 MT 결산 보고서는 서면 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줌을 열어도 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서면으로 질문하실 분들은 질문하시고요. 뭐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MT 결산을 했는데 저희가 회비와 뭐 교회 재정 이런 거 말고도 사실은 그 뭐죠? 후원들이 이제 익명으로 한 4팀 정도가 들어왔는데요. 결국 다 이렇게 결산해 보니까 차액이 160원 남았어요. 참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매번 이렇게 너무나 감사드리고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멋진 설명으로 우리 그 MT 때 우리 산이, 설아, 가온이, 가을이가 그림 맞추기 게임에서 설명을 또 멋지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심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감사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설아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네, 이쪽으로 나오세요. 자, 여기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목사님 딱 바라보고 딱 바라보고 서세요. 이쪽 앞 목사님 봐야지. 목사님 봐야지. 오케이. 자, 그래, 너도 세트지? 그래. 자, 잘 들으세요. 자, 차렷. 예쁘게 딱 서가지고. 감사장 안설하. 위 어린이는 2022년 심는교회 4주년 MT에서 멋진 태권도 시범과 함께 그림 퀴즈 설명을 훌륭하게 했으므로 심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감사장과 상품을 드립니다. 심는교회 이정한 목사 축하합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쿨하게. 네, 그리고 우리 선물 예배 현장 예배 못 들으신 우리 산이, 가온이, 가을이에게는 직접 찾아가서 제가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가 많네요. 제 3회 성탄 라디오가 24일 날 저녁에 있습니다. 24일 날 저녁 8시에 작년처럼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유튜브로 오픈 채팅방에서는 사연과 노래를 받고 유튜브로는 이제 성탄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24일 이틀 전에 그러니까 22일이 되겠죠. 오픈 채팅방을 열 건데요. 그때 사연과 신청곡들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심는 아이들 해피 성탄 전야 파티가 우리 엄마들을 중심으로 네 소연자매 어서 오세요. 네. 네. 그래서 4명 엄마들을 중심으로 해피 성탄 전야 파티를 엄마들이 또 계획해 주셔가지고요. 4명으로 시작한 심는 아이들이 어느새 9명이 되었는데 그래서 심는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모두 오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4일 날 저녁에 5시부터 9시까지 역곡역 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놀이파크라는 곳으로 파티를 준비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로 오시면 되고요. 드레스 코드는 레드, 빨간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 5시부터 9시여가지고 성탄 라디오랑 겹쳐요 시간이. 근데 뭐 거기서 노시면서 뭐 유튜브로 여시면 되니까. 아니에요. 안 삐졌어요. 아니요.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행하고 있을게요. 저는 음악 틀어드리고 있을 거니까
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 찬송가 89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0.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8절입니다. 광고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시간이 후딱 지나가서 제가 마음이 급해졌는데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오늘은 대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부르는데 우리 교우 한 분이 실시간 채팅창에다가 삐지셨다 점점점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제가 중간에 가사를 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배 중에 이렇게 실시간 채팅하시면 제가 멘탈이 흔들립니다. 그렇습니다. 대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린 왕자 책 아마 한 번쯤 다 읽어보셨겠죠? 네, 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책에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만일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4시가 가까워질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마침내 4시가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안절부절 못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돼. 이런 글, 너무 예쁜 글이죠. 어려서 제가 이 글을 읽었을 때는 그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그냥 마냥 설렜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였구나. 그러니까 좋아하는 친구들을 보러 교회에 가는 주말을 기다릴 때, 남몰래 좋아하는 여자애를 볼 수 있다는 마음에 설렐 때, 그때마다 이 어린 왕자의 이 문구가 떠오르는 거예요. 토요일날 오후 5시, 그때는 뭐 토요일날 중고등부 예배를 드렸으니까 5시 학교 끝나고 그 토요일날
5시까지 기다리는 그 설레임.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2시까지 벌써 교회를 가가지고 교회에서 막 친구들 만나서 놀고 막 그랬던 기억들이 있죠.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인생의 쓴맛을 맛본 후부터는 이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 기다림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지 깨닫는 데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도 삐삐도 없던 시절에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는 친구를 기다릴 때 그 동안의 분노와 불안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컸죠. 무엇보다 각자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기도하고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을 때, 이 하나님의 응답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라고 하는 그 응답을 향한 저의 기다림은 그냥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성경 안에 큰 주제가 하나 흐르고 있는데요. 성경을 여러 가지 주제로 볼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성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아이를 주겠다는 약속을 몇 년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25년 기다렸어요. 야곱은요.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14년을 일하며 기다렸죠. 요셉은요.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기까지 평생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 다시 되돌아오기까지 400년을 이집트의 노예로 지냈고요. 그 이후로도 40년 동안을 광야를 떠돌면서 사실은 또 기다렸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이야기만 봐도 온갖 기다리는 이야기인데 나머지 성경의 인물들을 다 봐도 그들도 다 기다리는 이야기예요. 한나도 아이를 못 낳아서 기다렸죠. 사무엘도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를 기다렸죠. 다윗도 왕이 될 때까지 기다렸죠. 계속 기다리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쓰는 말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꾸면 소망, 믿음 뭐 이런 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 인물들의 기다림을 가장 아름다운 문체로 기록한 성경 본문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우리가 보통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그 본문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로 시작해서 매 장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뭐 누구는 믿음으로 기다렸더니 믿음으로 바라봤고 믿음으로 소망했고 이런 말씀들이 성경 전체 인물들을 쭉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믿음으로 소망해왔던 사람들에 대한 마지막 결론 이야기가 핑크빛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약속을 기다렸어도 현실에서는 바로 그 약속을 받지 못한 채 죽었다. 이렇게 암울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죽음 너머에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여전히 기다리다가 죽었다라고 결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이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려서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약속받은 그것을 받았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더 좋은 것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죽었다라고 기록하더라는 거죠. 그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읽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소망을 가졌을까요? 아니면 절망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배신감 느끼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헷갈려요. 그래서 기다림은 성경의 큰 주제이기도 하면서 사람의 일생을 요약하는 말이기도 해요.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죠. 합격을 기다리고
취업을 기다리고, 연애를 기다리고, 결혼을 기다리고, 출산을 기다리고, 승진이나 성공을 기다리기도 하죠. 건강하기를 기다리기도 하고요. 은퇴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그 죽음을 기다리며 삽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가보지 못한 미래는 날마다 다가오고요. 우리는 그 다가오는 미래를 매일 맞이하면서 살고 있죠. 다만 우리가 그 맞이할 미래가 우리가 바라는 미래이기를 바랄 뿐이고 기다릴 뿐이죠.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게 기쁨보다는 고통이 더 큰 것 같아요. 내가 기다리는 미래가 나한테 오지 않으니까. 그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교회력으로 치면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된 거죠. 11월부터. 그래서 오랫동안 양력을 사용한 우리로서는 이 대림절과 성탄절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느낌이 더 강하잖아요. 그런 대림절은 이 성탄절의 4주 전부터 시작이 되고, 교회 예전의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톡방에 예배 순서지 올라갈 때 색깔, 첫 번째 화면 색깔이 보라색인 이유가 제가 보라색을 좋아한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목사님 취향이 그렇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나름의 생각과 고민 끝에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그 겨울 로고 바꾼 거 아세요? 관심도 없죠. 그거. 왼쪽 모서리 끝에 겨울 로고로 또 심는교회 겨울 로고도 이렇게 눈이 오는 파란색 그걸로 바뀌었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지만 저는 성실하게 목사의 일을 쓸데없는 얘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에서는 대림절을 크게 두 가지 의미로 기다려요. 하나는 오래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즉 초림이라고 하죠. 처음 오신 것을 기다리고요. 두 번째로는 언젠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대림절은 과거의 예수님의 탄생 초림과 미래의 재림을 연결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러 오셨던 그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것을 믿는 신앙 고백이 이 대림절의 절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과거와 미래 사건은 십자가와 재림 사건이 되고,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대림은 재림에 이르러서야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겁니다. 저는 한자보다는 한글 사용을 더 지향하는 편인데요. 그런데도 여러 가지 의미를 이렇게 집약해서 담고 싶을 때는 한자가 확실히 도움이 되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한자로 대림이라는 이 대림절 할 때 이 대림은 기다릴 대에다가 이말림자입니다. 이게 참 절묘해요. 순서대로 대림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기다림이 임했다라는 뜻이 되죠. 그러나 바꿔서 생각하면 임하기를 기다린다는 뜻도 됩니다. 이게 한자가 가지고 있는 절묘한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기다림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 초림을 뜻하고요. 임하기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 말이 되는 거기도 한 거죠. 그래서 한 단어 안에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의미를 다 담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대림이라는 말이 굉장히 멋진 번역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의미가 응축된 말을 풀어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결국 이러나 저러나 매한가지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참 멋진 말이기도 하죠. 근데 아쉽게도 한국교회에서의 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초림, 즉 성탄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대림의 한자를 순서대로 이해해서 기다림이 임했다라는 의미로 나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의 권세를 버리고 한없이 약한 인간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으로 대부분 소비되곤 합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이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러나
사도신경에서의 마지막 고백에서처럼 그리스도인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백하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일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즉 우리는 대림의 한자를 거꾸로 이해해서 임하기를 기다린다는 의미로, 즉 모든 사람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대림도 묵상해야 함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과거 사건을 감사함으로 끝나지 않고요. 재림과 심판이라고 하는 미래 사건을 소망함으로써 오늘을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감사로 오늘만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소망하면서도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그럼 재림과 심판을 소망하며 기다린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말은 나의 기대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기초로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걸 조금 더 과격히 표현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윤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도 않고 심판하시지도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선하게 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감사하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감사하다. 근데 다시 오시진 않는데, 안 오실 건데 무슨 눈치를 볼 게 뭐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심판이 없는데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해 줄 것도 없는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지? 내가 왜 온갖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참아야 할 이유는 뭘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감사하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이 선하게 사는 이유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혼날까봐 두려워서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혼날까봐 두려우니까 선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자주 말했듯이 그리스도인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벌 받을까봐, 지옥 갈까봐, 그래서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선하게 사는 이유는 온갖 고난에도 선하게 살았음을 위로받고 칭찬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길을 저버리지 않은 그 신실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간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한 삶이 맺는 결실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비록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삶을 가치 있다라고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가치 있다라고 심판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러울 때, 목사여서 서러울 때, 그럴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견디며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22장 3절 4절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뭉클뭉클해져요. 그날을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기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왜 울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울었겠어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죽기도 하고 애통하기도 하고 곡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는데, 근데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눈물 닦아주시고 그때는 죽음도 없을 거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전혀 없을 거예요. 다시는 없을 거예요. 그 약속을 그리스도인들이 바라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지나는 우리는 기다림이 임했다는 뜻에서의 그리스도의 초림, 성탄을 묵상하는 것을 넘어서야 된다고. 그래서 임하기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재림도 함께 묵상하자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죠. 둘 다 우리의 대림을 묵상하자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대림을 묵상해 보자는 겁니다. 누군가 저에게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라고 하면 저는 하나님의 기다림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에도 창조주의 품을 떠난 사람을, 그 인간을 기다리시는 이야기. 예수님은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는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자기를 중심에 두고 묵상하려는 습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도 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소망하는 것도 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 아닌가요? 그게 탕자의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이사야서 30장 18절이에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래요.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요 북쪽의 아시리아의 위협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아시리아가 강대해졌거든요. 어떻게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남쪽에 이집트가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게 원조를 요청하자. 그들을 의지하면 우리가 견딜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불러내십니다.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사야야 너 가서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한테 똑똑히 얘기해줘. 너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이집트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이거 너 반드시 전해라. 만약에 하나님 아니라 이집트를 의지하게 되면 처참한 패배를 당하게 될 거야. 이걸 꼭 얘기를 해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시리 좀 꺼주세요. 네. 이사야서 30장 15절부터 17절 이건 좀 기니까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집트로 도망가겠다는 뜻인 거죠.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너네 도망가려면 도망가봐. 너희 다 전멸할 거야. 그거는 구원의 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구원받고 싶어서 이집트를 의지하려는 건데 정말 구원받고 싶으면 이집트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게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30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대요.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신대요. 간절히 기다리신대요. 일어나서서 긍휼히 여기시려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기다림이 복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다림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며 묵상함이 복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대림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이 대림을 지나면서 누구보다 간절히 우리의 구원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감사해야 할 것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소망해야 할 것들을 묵상함과 동시에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의 무엇을 기다리시는지 이것을 함께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무엇을 기다리시는 걸까? 하나님은 나의 무엇을 기다리시는 걸까?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보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더 간절하다는 고백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나 중심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지만 가끔 만나게 되는 특별한 사람이나 혹은 상황들이나 예술가들의 시선으로 흘끗 엿볼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는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랬는데요.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가 하나님의 마음을 흘끗 엿보게 해주는 시였어요. 읽어봐 드릴게요.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로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로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저는 이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동안 그냥 멈춰 계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나에게 언제 올래 이렇게 기다리시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나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기다리는 동안 나는 멈춰 서서 지치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해서 오고 계신다는 거. 성경의 그 모든 이야기가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리고 내가 살아온 모든 순간이 내게 오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위로가 우리 심는 사람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기다림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다림을 묵상하시는 우리 심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그리고 그 묵상으로 힘과 위로를 얻는 우리 심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만 나만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나는 지쳐서 멈춰 있고 때로는 쓰러져 있고 때로는 외면하고 때로는 뒤로 방향을 틀어서 도망갈지라도 하나님은 늘 나에게, 오지 않는 나에게 다가오시고 오고 계셨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는 살 소망이 되고 그리고 또한 위로가 됩니다. 올 한 해를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심는 사람들의 모든 삶의 걸음들마다 함께 하셨던 주님, 그 주님의 위로가 우리 심는 사람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상으로의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각자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일상으로의 기도로 적어보십시다.
네, 우리 경건 찬양하시면서 준비된 예물과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